네, 12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이제 첫 번째가 다윗을 중심으로 살폈다면 두 번째 문단은 사울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윗이 뭘 했냐? 다윗이 유다로부터 떠나서 쭉 돌아다니다가 다시 유다로 왔다. 그 이야기를 했다면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울은 뭘 했냐? 쉽게 말하면 사울이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과 그 집안 모든 제사장들을 살해했다. 단 아비아달만 살아서 다윗에게로 갔다. 이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절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6절부터 8절에는 사울이 먼저 호통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불러요. 다윗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죠. 베냐민 사람들아 왜 이제 사울이 그냥 백성들이나 신하들을 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말은 사울 자신이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측근들은 다 베냐민 지파들을 구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라는 말은 베냐민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과 구별되죠. 구별되는 이 말 속에 사울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특권, 적어도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뭐예요? 다윗이 너에게 이것을 해주겠냐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사울 자신이 많이 해줬다 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런 혜택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런 특권을 주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면 그가 정권을 잡으면 너에게 이런 걸 해주겠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나에게 충성을 다 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는 다윗을 잡도록 너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뒤에 그러면서 호통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아라는 말은 사울이 특권을 주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그것이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서는 받을 수 없는 그것을 비교하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호통을 치는 내용이 첫 번째 그겁니다. 왜 내게 아무도 고발하는 자가 없냐? 다윗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왜 내게 그걸 알려주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근데 좀 재밌는데요.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길을 열어주는 자가 없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울의 기가 다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호통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자신 아들 요나단이 신하들을 선동해가지고 나를 치려고 한다, 매복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요나단이 그런 적이 없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왜 도대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혹은 좀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다 침묵하고 있는데 이 침묵을 깬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잠깐 살폈잖아요. 21장 7절에 아히멜렉과 다윗이 대화를 할 때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성소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봤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은 사울의 말에 따르면 아무도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죠. 그죠? 그런데 왜 도액이 고발하고 있을까? 신하들은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한번 비교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베냐민 지파여도 그리고 사울의 신하였다 할지라도 사실 가까이에서 그들의 신하였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다윗이 뭘 했는지를 다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왕의 호위병들이 아히멜렉의 집안 사람 죽이는 것 싫어하는 것 똑같은 이유일 수 있는데 신하들은 다윗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죽여야 될 이유가 없고 죽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이해할 수 없고 그를 도울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도액이라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출세,
이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자신에게 유리한 거라면 사실은 그는 에돔 사람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출세를 위해서 도액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2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도액이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 음식과 골리앗의 칼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볼 텐데요. 이 여호와께 물었다는 내용을 저희가 21장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다윗은 무엇을 지금 한 것처럼 보이냐면 다윗과 아히멜렉은 왕 앞에서 반역죄에 걸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은 왕을 위해서 신탁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왕의 정적을 위해서 신탁을 구했다? 그거는 현직에 있는 왕의 권력을 잡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네, 당연히 반역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고발 때문에 사울은 아히멜렉을 불러요. 그리고 문제 삼는 것도 이 대목입니다. 한번 보세요. 도액이 그렇게 아히멜렉이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아히멜렉을 부르죠. 아히멜렉과 그 아버지의 온 집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요. 그들이 와요. 그래서 사실은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울이 뭘 초점을 두고 있냐면 받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히멜렉과 다윗이 뭘 했냐는 거예요. 반역했다. 이거에 관심을 두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아히멜렉과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목을 잡아서 이거는 곧 나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은 여호와께 물었어요 라는 요 한마디를 사울은 길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여호와께 묻고라고 하는 도액 사람의 이 말을 쭉 풀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읽어내냐면 야 네가 하나님께 물어서 나를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매복했다가 나를 치게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니네가 새로운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딱 걸리는 건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죠. 왜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내용을 집착하느냐면 사실은 여호와께 계속해서 물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데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거죠. 뭐야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왕권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들을 하면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얼토당토 않거든요. 그러면서 아히멜렉이 반박하는 내용이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아히멜렉의 반박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왕은 다윗을 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윗은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당신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고요. 왕의 사위이기도 해요. 그리고 당신의 왕의 호위무사이기도 하고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왕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오늘이 처음입니까? 처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해왔던 일입니다. 이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번만 뭐 특별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도액이 본 그것을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 반역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게 물으면서도 어떤 음모, 현에 있는 사울을 몰아내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지금 상상하고 그리고 있는 그런 어떤 업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이 모든 죄를 이렇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반역을 하면 온 집안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굉장히 반박을 세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죽이죠. 여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21장에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도액도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히멜렉도 실제로 여호와께 자신이 물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만약에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리고 알려주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블레셋으로 가거나 모압으로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가능성도 있죠. 하나님의 뜻은 네가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참고 견뎌. 이렇게 치열업 약간 좀 힘을 내 북돋을 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생각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아히멜렉이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아히멜렉이 한 거는 하나님께 물은 거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가능성도 있죠.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은 그의 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도액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왕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거나 그 모든 것들이 있으면 사실 이건 그야말로 반역으로 몰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침묵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에돔 사람 도에게 고발할 때도 여호와께 물어서 그 물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물었다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아마도 이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에게는 알려주지 않았고 다윗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기도 하고 모압으로 가기도 했지 않았을까. 네, 가능성입니다. 이제 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뭐 본문을 저희가 좀 이해 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예. 하지만 그런 의도, 선한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눈에서는 사실은 반역을 이미 한 사람이죠. 반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반역을 한 것처럼 사울은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사울은 왕을 거역하는 이제 아히멜렉과 그 집안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요 왕의 명령을 후임무사들이 거부합니다. 후임무사는 왕을 지키는 사람이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인데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을 죽여 이렇게 했을 때 후임무사들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앞에서 기록해 보면 다윗을 존경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까 아히멜렉이 이해했듯이 다윗이 왕궁의 군대장으로서 여러 가지 지혜롭게 행했었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음모가 있다? 그렇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음모를 꾸민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다윗에게 음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에게도 당연히 죄를 물을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 곁에 있는 제사장 도액은 그렇지 않죠. 목자장입니다. 목자장 도액은 오로지 출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민족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이 사람은 다윗이 잘 되거나 누가 왕이 되거나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거나 아니면 사울이 왕이 되거나 상관이 없어. 오로지 자기에게 유리한 쪽이 뭐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울이 자신을 지금 존중해주고 있고 사울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울의 말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85명의 제사장을 모두 죽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녀 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까지 죽입니다. 그야말로 해렘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뭐냐면 본보기를 삼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왕을 거슬렀을 때, 반역을 깨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나머지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국적으로 이 소문이 나면 그 누구도 왕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겠죠. 이게 이제 나중에 23장에 가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내려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사울이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거역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때 딱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살아납니다. 85명의 제사장을 죽이죠. 그야말로 학살을 한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상 2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혹은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을 성취하는 거죠. 너희 집에 늙은 사람이 없을 거다 했던 그 말들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달 한 사람이 남아서 이 모든 사건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건 참 재밌는데 아비아달이 나중에 내려오면서 23장에 가면 6절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그동안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가 이 아비아달이 내려옴으로써 하나님께 묻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윗을 돕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고요. 다윗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겠죠. 자기가 노베 갔고 그 노베 간 것 때문에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물론 그것이 다윗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가슴 아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온 아비아달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너의 목숨을 찾는 자가 나의 목숨을 찾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아달을 거둬 드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다윗이 여러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네, 이 본문을 생각할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서 적용할 때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난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 생각해 보시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 형통이라는 말을 쓰는데 특별히 요셉의 삶과 관련해서 형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형통이라는 말을 쓸 때 요셉이 실제적으로 아무 일이 없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형통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요셉의 삶은 더 바닥을 기고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은 고난이 없거나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걸 형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형통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성군으로 되는, 왕으로서 되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의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죠. 다윗에게 85명의 사람들이 죽은 이 사건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찢어지겠어요. 제사장들이 죽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게 뭐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해 갈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렵고 힘든 일은 없다. 하나님이 다 없애줄 거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그랬다면 예수님한테 왜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누군가와 헤어지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질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좀 미리 이해하시면 갑작스럽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 좀 인식하시면 좋을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왕의 호위무사들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면 왕이 주는 혜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풍요로울 텐데 하지만 풍요로운 삶보다 우리가 필요한 건 진리의 편에 서는 삶이죠. 사울은 오히려 백성을 구해야 될 자리로서 이스라엘 왕인데 오히려 백성들을 죽이잖아요.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왕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호위병들은 사실은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에 부당한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불의한 일에 동조해서 얻는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진리편에 서서, 그게 비록 가난을 몰고 온다 할지라도 진리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죠. 우리 일상에 사실은 이런 압력들이 들어오잖아요. 권력의 압력,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압력,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시대의 가치 압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쉽지 않지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부당하다면 당연히 우리는 거절해야 되고요. 그런 거절로 겪는 가난한 삶이 훨씬 더 당당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함께 진리편에 서서 가난할지라도 진리편에 서서 좀 살아가는 삶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23장 이제 세 번째, 12강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좀 제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문단이 다윗의 유랑과 사울의 살해하는 모습을 이제 비교했잖아요. 또 한 번 이제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사울이 구해야 될 그일라를 다윗이 구하고 있고 그 그일라 백성을 구한 다윗을 사울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하려고 하는 다윗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23장 마지막에 1절부터 14절에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대목을 같이 또 한번 살펴보시죠. 자, 23장에요. 그일라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요. 블레셋이 그일라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타작마당을 탈취한다. 타작마당을 탈취했단 말은 곡식을 빼앗아갔다는 것이죠.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다 뺏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네? 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왜요? 지금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은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왕이잖아요. 우리 처음에 왕이 된 사울에게 10장에 보시면 11장입니다. 암몬 사람 나스가 이제 길러 야벳에 치러 왔을 때 그때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때 사울이 나갔어야 됐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하지 않고 전했을 수도 있죠. 사울이 거절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윗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일라는 이제 지도상으로 살펴보시면 유다 경내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이고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니까 그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은 안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그들의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동족이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가서 싸우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은 싫은 거고 유다 지파 너무 싫거든요. 자신이 경쟁해야 되는 지파이기 때문에 반대로 다윗은 동족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그래? 우리 동족을 치고 있단 말이야. 우리 지파 사람인데 그렇게 열심히 앞서고 막 욕심이 앞서서 마음이 급해서 막 급하게 서둘러 나갈 수 있을 텐데 사실은 21장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내가 가면 될까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까요? 다윗이 이렇게 물은 이유는 뭐냐면 군사력에 비교해서 전쟁의 승리가 있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부하들에게. 함께한 사람들에게 갑시다. 우리가 가서 게릴라를 구원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가장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울의 손에 미치는 곳입니다. 사울의 손에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협한 곳이죠. 우리가 그러면 사울의 손과도 싸워야 되는데 사울이 보낸 군사들과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또 싸워야 돼요? 이중적으로 그러면 지금 신경 쓰면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위험한 곳인데 근데 전쟁까지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반대는 진짜로 합리적인 반대죠. 정말 합리적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이때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뜻을 의심했거나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마도 함께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동족이니까 당신의 동족이고 당신의 유다 지파니까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지금 나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그래서 그들의 불신을 씻어주고 걱정하는 바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길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를 하죠. 블레셋에 크게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사실은 지금 세 명이 함께 있으면서 어때요? 생활하기 참 쉽지 않겠죠. 정착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전쟁은 일거양득입니다. 그죠?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획득해서 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가지 이제 6절의 말씀이 이제 붙어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그때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렇게 해요.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걸 여기서 설명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22장까지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물었을까? 그 하나님께 물었다는 그 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때 아비아달을 가지고 있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거는 yes or no, yes or no 이런 식으로 물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yes와 no의 대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에봇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다라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이 이걸 어떻게 들었을까? 우리 앞에 도액을 성소에 심어놨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마도 다윗은 아니 사울은 전국 방방곳곳에 자신의 정보원들을 심어놨을 거고 그래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반역하는 사람들, 반역했다라고 혐의를 사실은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노베 제사장들이 반역죄로 몰려서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사실은 다윗이 왔는데 보고를 하지 않으면 너희가 한패지라고 해서 사울에게 또 다시 학살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이 정보력을 가지고 다윗을 가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3장에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요.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다. 그래서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일라가 가지고 있는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는 천연 요새처럼 보이는데 천연 요새는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를 막아버리면 사실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문빗장에 있는 곳에 갇혔다는 말은 포로 그러니까 쫙 에워싸버리면 도망가지 못하는 곳. 네, 바로 그런 곳에 지금 다윗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을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우습게도 다윗은 사울이 정보력을 가지고 사람들 소식을 듣는 것처럼 일부의 사람들도 사실 다윗을 돕고 있고 사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온다라는 소식을 또 다윗은 듣게 돼요. 이게 뭐 누가 그랬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역시 다윗을 돕는 사람들, 다윗 돕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게릴라 사람들이 나를 넘길까요? 사울이 내려올까요? 하나님이 사울이 내려오고 사울이 내려오면 게릴라 사람들이 넘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배신감을 느껴질 대목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참가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그윌라 백성들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그윌라 사람들은 다시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노베 제사장들을 8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것이 그일라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왔을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록 자신을 구원한 다윗이지만 그 다윗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윗이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앞으로 다스려야 될 백성의 연약한 모습을 미리 경험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아요. 예, 그걸 듣고 이제 다윗은 피신하게 되고요. 다윗이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내려오는 길을 멈춥니다. 이렇게 해서 14절에는 사울이 여러 곳으로 쫓아다녔지만 다윗을 잡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가 사울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보호하고 계시는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돕고 계십니까? 다윗을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내게 넘겼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1장, 23장 7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치 자신의 욕망인데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울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 보시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으면서 그 하나님께 묻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배웠던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바로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다윗이 하나님께 깨달은 삶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을 다윗 손에 넘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반대로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전쟁에서 이길 힘도 하나님 주시고 사울에게 피하기도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훈련시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거를 온 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그게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묻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유일한 삶의 방식, 생존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이게 되게 모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쉽지 않죠.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고민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울과 다윗의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데 다윗은 그일라를 위해서 싸우죠.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 싸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지만 반대로 사울은 욕망, 사실은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 욕망을 하나님 뜻으로 포장하면서 합리화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일라에 들어온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넘기셨다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런 삶을 걸어가는 게, 이런 삶의 방향을 가지는 게 누구의 뜻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내 욕망을 하나님 뜻으로 포장한 건 아닌가? 일상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말로 많은 욕망을 포장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고 부자 되길 바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남편, 뭐 직장, 하는 사업 축복하길 바래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모두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러고 있는지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시대 교회들이 그걸 정당화해주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2강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울의 두 번째 유랑 생활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